오늘은 눈앞의 두려움 넘어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20장 17절부터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는 12절까지 저희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계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드로아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한 주간 보내다가 주일에 밤새워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있게 되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났죠. 그랬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그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처럼 살아나게 될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더 위로를 받고 기뻐하였다.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을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소라는 곳을 들러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또 미둘레네로 또한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도를 보실 수 있으면 성경의 지도를 보면요. 자,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면 이 밀레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명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보면은 어디가 가깝습니까? 그 밀레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그렇죠? 에베소가 등장하죠. 에베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밀레도는 이 배를 통해서 이제 지나다는 항구 도시인데, 그곳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과정에 거친 것이지만 거기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에 있던 바로 장로들을 이 밀레도까지 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하게 되는,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일부거든요. 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에 있던 장로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들이 누군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19장, 사도행전 19장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죠?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자들, 그러니까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죠. 반쪽짜리 신앙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주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몇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몇 명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12사람이라고 그래요. 12명, 이렇게 12사람 정도.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당연히 뭐가 세워졌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리고 12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 교회에 뭐로서 역할을 했을까요? 그렇죠. 리더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장로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사실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때요? 그 환난과 핍박이 심한 초대 교회 시대에서도 그들이 부흥하고
그들이 굳건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성전원교회 역시도 바로 이러한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전도사부터 하면은 제가 25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한 20년 넘었나? 하여튼 그래요. 아니요, 20년 돼가는 거죠. 아직 45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요즘 이렇게 계산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못해. 근데 이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성도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해보면, 교회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경우, 어떨 때 힘이 없느냐? 어떨 때 목사가 설교한 대로 안 하면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장로가, 그렇죠? 장로님들 저희 아까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물론 여러 공적 기도가 있지만 주일 예배에서 기도를 한다? 왜 장로님들만 하시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저도 장로예요, 사실은. 저도 장로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자이고 설교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를 뿐이지 장로예요. 왜 그러느냐? 왜 약해지느냐? 설교하고 앞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앞에서는 기도하라고 하고, 항상 앞에서는 성경 보라고 하고, 항상 앞에서는 사랑하라 하고 겸손하라 하지만, 전도하라 하지만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괜히 이 신성전원교회의 장로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앞에서 항상 주일 예배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각오를 다지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저를 안 보시고 장로님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 사회는 천천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감소는 전례가 없었다. 역사상. 아니 우리 역사가 뭐 몇백 년밖에 안 됐습니까? 전 세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인구 소멸의 모습은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대요. 그 석학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대요. 무슨 결과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앞장서서 예배에 힘쓰셔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다 두고 가요. 저번에 몽당 연필 얘기했잖아요. 볼펜 뒷공다리에 끼워서라도 다 쓰여지고 가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저와 우리 장로님들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로 성령 충만했던 12사람이 결국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되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니까요, 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잘 세워진 교회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처음 이 나오는 언급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근데 이 그 에베소 교회에 물론 책망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앞서 칭찬하는 부분 보세요.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지도로 보면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멀지 않아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도 없고 그런 시대에 50km 떨어져 있어요. 오라고 하면 제가 혹시 50km 떨어져, 그러니까 인천 계실 때 차 타고 저 뭐 교회 일 있다고 오라고 하면 오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이라면. 아니 뭐 제가 교회 뭐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요청을 했을 때 이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다 순종하여서 이 밀레도로 왔다라는 거예요.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뭘 했느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하는 부분이 여러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그 대상이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장로들 중심으로 한 믿는 자들을 향한 바로 설교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요, 우리가 말씀과 진리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진리에 붙들린 자는요, 앞뒤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오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19절부터 볼까요? 자,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설교하면서 그의 사역을 어떻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나아가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앞으로 남겨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역시도 이와 같아라라는 것이죠.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눈물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눈물. 그리고 겸손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시험을 참고 이기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들을 보면 항상 자신이 가며 전도하여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기도, 그리고 또한 어떤 기도?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두고 항상 회개와 자복으로 나가는 기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모든 마귀의 시험과 관계를 참고 이겨 나가야 된다. 함께. 마귀는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됐다라는 그 마음을 내게 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역사를 저희들이 분별하여서 끝까지 참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성전원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돼요. 늘 겸손하시고 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마시고 늘 참고 인내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그 사도 바울이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또 하나를 말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익한 것.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유익한 것에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향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익한 것이 뭘까요? 유익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유익하다. 뭔가 나에게 유익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유익하다. 요즘은 뭐 말을 다른 걸 쓰나? 유익하다. 유익한 게 별로 없나요? 요즘 주변에?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유익하다. 쓸모가 있다. 도움이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고 준 것은 뭘까요? 세계 정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요즘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한 그런 걸까요? 뭘까요? 어떤 유익? 육적인 유익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유익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유익이죠. 그 영적인 유익의 핵심은 뭐냐?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 영적인 유익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심은 뭐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나오는 것 같이 바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아니, 안 될 거 없죠, 사실은. 다 뭐예요? 나의 욕심과 그러한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인한 그러한 뭐예요? 잘못된 선택과 그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라. 잘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보통 보면 부부끼리 싸움이 나면 어떤 일로 인해서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 싸움이요 10년, 그 일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40년 지나도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게 인정할 때까지 그래야 돼. 근데 그거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인정 안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어떤 아주머니 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 마지막에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셨냐 저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저를 믿어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를 믿는데요. 저를 믿어요. 그러고 가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되게 어리석고 멍청하고, 멍청한 것도 있지. 무지하고 요즘 이 현대 사회를 못 사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자기만의 신앙이 있거든요. 제가 저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첨단, 그러니까 그 외제차 중에서도 B로 시작하는 외제차인데 그 외제차 중에서도 제일 비싼 신형 외제차. 그러니까 막 나도 막 혼자 다니는 차들 있잖아, 막 요즘에.
막 핸들 안 잡아도 돼. 그런데 그런 비싼 차, 정말로 최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그 차를 세워두고 뭐예요? 거기다가 차 샀다고 거기다가 막걸리를 부고 있어. 야, 이게 비이성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차 주인은 이렇게 차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고. 여러분, 다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거든요. 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거 그분들도 알거든요. 왜? 내가 건강했을 때 건강 다 지나가면 뭐 어떡할 거야? 돈 버는 거, 여러분 돈 버는 것도 평생 잘 벌었습니까? 돈 버는 거? 언제? 한때예요, 한때. 잘 하셔야 돼요. 돈 버는 거에 왜 한때냐? 하나님이 다 그 시기만 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그래, 잘 됐던 사람도 똑같이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똑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을 의지했던 사람, 건강을 의지했던 사람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지.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알겠거든. 이거 아니라는 거 알겠거든. 그러니까 차에다 막걸리 붓는 거야.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그리고 앞에 그 젊은 사람 그 앞에 절하는 건 또 뭐야, 또.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 걱정과 염려할 거 없다. 네가 책임을 지니까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라.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저도 이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쭉 해가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뭐냐면, 사실 이 목사도 신앙의 괴리가 있거든요, 이게. 항상 전해야 되지만 또 그 전하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강단에서 별 얘기를 다 해. 예전에 이랬으면 담임 목사님이 너 일로 와, 막 그래, 뒤에서 막 끌어내리실 거야. 어디 채신머리 없게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믿음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실제야, 그게 실제.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바로 바울과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라고요. 그냥 예배하라면 예배하세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헌신하라면 헌신하시고, 전도하라면 전도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직장을 다니는 분이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건강으로 어려우신 분이든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거는 뭐 기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한번 해보세요. 그냥 딴 거 그냥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은 내 마음이 살 것 같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랬거든. 성령께서 이랬거든. 야, 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해. 그게 너의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어느 날 성령께서 또 이러는 거야. 야, 너 예배드리고 예배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잖아. 그러면 너 고생길이 훤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 뭐가 있다고 앞에? 환난과 핍박이, 고생길이 있어. 성령께서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알려주셨어. 성령께서 알려주셨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알려주셨으니까 모르시겠대요. 우리 권사님도 모르시겠대. 그러면 우리 다 모르겠는 상황.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냥 본문을 보면은 22절과 23절은요, 22절은 가라는 것 같고 23절은 가지 말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22절을 통해 주신 그 사명을요, 23절의 일이 내 앞에 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저번에 바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제가 19장과 20장을 다룰 때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던 누구,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라는 사람을 붙들고 갔고, 그들이 붙들려 가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나중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계속해서 동참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그예요. 우리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위험,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일을 겪으면 그 일 다시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은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심지어는 그런 일이 있던 곳조차도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고, 어떤 큰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는 그러한 정신적 현상이라고 해야겠죠? 외상후 스트레스. 그렇죠. 외상후 스트레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운전도 못하고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충격이 가면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자기가 말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뭘 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겪었죠. 그냥 사람들의 모멸과 멸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것만 겪어도 우리는 막 학을 띠잖아요. 안 한다고. 그런데 그런 건 둘째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실질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냥 죽을 때까지 맞아서 감옥에 처박혀 있는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한 번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만.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만 겪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길 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 떨려서 못 가요. 쉽게 말하면. 아니, 가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간다고요. 막 손이 벌벌 떨리고, 벌써 사람이 저기서 나타나도 막 손이 벌벌 떨리고 못 가요.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봐야지. 전도하는 사람이 갑입니까? 전도 받는 사람이 갑입니까?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한번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갑입니까? 전도 받는 사람이 갑입니까? 받는 사람이 갑이죠? 그렇게 생각되죠? 실제 해보시라니까. 전도 띠 딱 뒤로 딱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가도 홍해바다 갈라지지 쫙 갈라진다니까. 근데 내가 갑이지. 왜? 나를 피하잖아. 내가 두려운 거잖아. 피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나의 얼굴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 게 맞다니까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저 사람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권한이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하세요.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더 좋은 일은 언제야? 전하다가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복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전했다고 막 쌍욕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 그러면 복이야. 그게 성경에 나온다니까. 주의 이름을 인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닙니까?
아니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아니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요. 누가 좀 쌍욕 좀 해달라고. 제가 전에 한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쌍욕 좀 목사님한테 하라고 누가. 그러면 그게 뭐가 돼? 복이 되니까. 아니 막 감사하겠더라고. 그렇게 쌍욕 좀 해주시면.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문제야 요즘에. 안 해. 요즘 점잖아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셔도 아무도 뭐 욕할 사람 만나려는지 모르겠어.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요. 이게 육신을 가진 자니까 두려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사람들한테 몰매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가와도 사람 소리만 들려도 숨을 걸요. 아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뭐랍니까?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저의 생명조차 귀하지 않습니다. 생명조차.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2절의 말씀 보면 나는 누구에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매여 있다라는 게 뭐 이렇게 막 붙들려 갖고 막 잡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을 통해 힘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힘을 받고 있다. 우리 전기 이렇게 가끔 보면은 우리가 뭐 밖에서 이렇게 전기선 길게 해가지고 밖에서 뭐 작업할 때 있잖아. 세차도 할 때 있고 뭐 저 어제 가다 보니까 저기 신현동 신영교회 목사님 막 거기 은행나무 베고 있어서 그거 좀 도와드렸는데 막 이제 그 전기선을 길게 하잖아요. 뭐 요즘 무선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길게 해가지고 멀리서 작업할 때 그렇게 하죠. 근데 막 하다가 갑자기 안 돼. 그러면은 톱이 고장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 전기선이 빠졌었겠죠. 아무리 좋은 톱이라도 전기선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뭐 지식 갖고 있어서요? 아니에요.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않고 여러분 다니기만 하세요. 그래도 그게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니까요. 내가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알아먹는다 그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뭐 말을 얼마나 잘할 건데. 안 된다니까요. 말로 해서 안 돼요. 뭘로 해야 감당해?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느껴지기만 시작하면 여러분 나가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와서 들러붙어.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무서워서. 왜 그러고 다니냐고. 그럴 때만 말해도 돼.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예요? 뭐 여러 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두려움이 충만한 시대다. 두려움. 뭘 하든지 두려워. 뭘 하든지.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뭐 장년들도 그렇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사람이 뭐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두려움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다? 성령에 매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 때 바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연령층이 다 다양하지만요. 다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아니면은 이제 우리 이거 이자가 지금 얼마씩 나가는데 이거 빨리 비워줘야 되는데 지금 내일 당장 먹을 쌀이 떨어졌는데 쌀 떨어지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쌀은 갖다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해방될 수 있는 길보다 성령에 매여 사명을 발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주인이 굶긴다고 했어요? 먹인다고 했어요? 다 먹여주십니다. 주의 일 감당하면. 바로 지금은 그러한 시대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품으시고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의 성령의 붙들림 받아 오직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